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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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처자식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보면 먹기 위해 삽니다, 놀기 위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막연하게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살아있으니까 삽니다. 나는 삶의 목표라든가 그런 거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며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값진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존재할 때 가장 의미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면 절대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언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좀 막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아닐까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시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그 반려견이 주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강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까? 그 강아지가 집안일을 거들어 줍니까? 거들어 주긴요. 집에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아마 성가시게 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 반려견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라고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요, 현관 앞에서부터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주인이 발 하면 발 올려주고, 왼발 하면 발 올려주고, 주인이 이거 물어오라고 공 던져주면 그거 갖다 물어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며 주인 얼굴 바라보면서 가끔 주인 품에 안겨서 그냥 기뻐하면 주인이 혼이 쏙 빠져서 그 반려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주인인 자기는 그냥 찬밥 덩어리에 물 말아서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반려견한테는 제일 비싼 사료 사다가 또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된다고 주인인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비타민 섞여서 영양제 섞여서 반려견을 먹여줍니다. 자기는 1년 12달 허름한 옷 입고 다니면서
반려견은 옷도 필요 없는데 그거 손바닥만한 천조가리로 만든 반려견 옷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그거 사다가 입혀줍니다. 주인인 자기는 그 싸구려 10,000원짜리 미장원에 가서 뽑고 빠마하고 커트하는데, 강아지는 때마다 털 깎아주면요 싸게는 3만 원, 비싼 데는 5만 원이나 받습니다. 강아지 아프면 주인이 알아서 병원에 다 데려다주고, 강아지가 용변 보면 주인이 다 치워줍니다. 왜 그래요? 왜? 그 반려견이 주인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주인이 다 해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반려견이 주인 얼굴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내가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려면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먼저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먼저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먼저 믿으면 응답을 받게 되리라. 먼저 믿으면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아멘만 크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요, 아멘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요 아멘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산나 여사입니다.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식을 많이 못 낳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명 낳았다고요? 19명. 많이 안 낳았죠? 19명을 낳았어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기를 때 항상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반복하여 가르치고 복습하고 외우게 하고 따라서 하게 한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은 어린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미리 대답을 다 암송하도록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예쁘게 따라하세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좀 이쁘게 해봐요. 쉰 목소리를 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물어요. 누가 너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묻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더니 그 자녀들이 다 귀한 아들, 멋진 아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소중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저주요 불행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건 송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이가봇이라. 이가봇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거 그냥 창고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성공하는 거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낮아져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굳은 생각을 먹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허태준 선교사님, 그 아내 이연숙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파송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이니까 아직 언어도 못 익히고 한창 선교하려고 언어 배우고 준비할 때예요. 남편인 허태준 선교사님이 38살에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내인 이연숙 선교사님에게는 3살짜리 자녀가 하나 있었고 태중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속절없이 선교하러 왔는데 6개월 만에 순교했어요.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6달 만에 선교지에서 순교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료 선교사님들이 집에 몰려들었어요.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남편의 죽음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밤새도록 부른 찬송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님 발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은 이상하게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눈물 속에 남편 장례식을 지내고 아내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남아있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까지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 믿음도 없는 시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며느리 보고 저거 남편 잡아먹은 년 별 욕을 다 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크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순교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시부모님이 그렇게도 완강히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던 그 시부모님이 남편이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훗날 시아버지는 집사님이 되시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다더라. 왜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성경을 들고 올라오다가 조선 수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조선 수군 박춘권의 칼에 죽으면서 야소 믿으세요. 야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나이가 27살밖에 안 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호주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6달 만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에 걸려 34살에 순교했습니다. 34살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미국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겨우 8달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순교할 때 나이가 25살밖에 안 돼. 25살에 순교한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가 양화진에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에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전부를 조선 땅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감추어져야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높임 받아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려면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요. 거치는 자가 된다 무슨 뜻이에요? 걸치적거리지 말아라.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교회에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교회에 거침돌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대들보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작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없으면 안 될 그런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저분은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저분은 일찍 돌아가셔도 안 돼요. 하나님, 최대한 길게는 아니어도 최소한 120세까지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일꾼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교회의 거침돌이 되지 말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대들보 같은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33절 보니까요, 33절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그때부터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이 우선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 폐역한 세상,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대듭니다. 안 해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왼수 같은 자식을 위해서 살라니 그렇게 못해요. 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미쳤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막 따지고 듭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요.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손해볼 짓 뭐 때문에 해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딴 교회. 여러분도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난 손해볼 짓 안 해. 난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 거야.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아. 희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강원도 황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한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매님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부님,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 너는 너 자신을 버리지 말아라. 절대 너 자신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을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깊숙한 곳에 항상 나는 나 자신을 버릴 수 없다, 그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 그는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해도 누구하고도 상의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에 따라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할까요? 여러분, 결혼은 팔자 고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간에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그런데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니 그 가정 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결국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황지 예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매님이. 예수원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천사들만 모였겠죠? 아니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요. 거기서도 이 자매님이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이 소리는 마귀의 소리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아라.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오로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살아라. 그거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귀 소리인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거기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나. 영어에 I라고 하는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 전부 우리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손잡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하고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미국의 아미쉬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지금도 거기는 핸드폰도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저 촛불 켜고 삽니다. 아미시 공동체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만의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교훈은 똑같습니다. 학교 교훈이 뭐냐? 영어로 joy, J-O-Y예요. 그 학교 교훈이야. 무슨 뜻인가? 첫째, J, Jesus, 예수님 먼저, 예수님이 우선이야. 둘째, second, others, 다른 사람이 두 번째야. 세 번째, Y, yourself, 너 자신은 마지막이라. 첫째는, 따라합시다. 첫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셋째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게 기독교인의 삶임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잘 알지만 미켈란젤로를 미켈란젤로 되게 만든 그 스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보톨도 지오반니라는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소년이었을 때 보톨도라는 스승님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스승님, 저를 문화생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스승님이 14살짜리 소년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14살짜리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스승 보톨도 지오반니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내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먼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군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첫째, 스승님이 데리고 간 것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다다르니 현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탄복을 하고 스승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여기 술집 입구에 너무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네요. 그러자 보톨도라는 스승이 대답합니다. 얘야, 이 조각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것을 만든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만든 거란다. 두 번째, 스승님이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느 거대한 예배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아까 그 술집의 조각상과 이 예배당의 조각상 가운데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잘 못할 때 스승 보톨도 지오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작품이고 하나는 술집의 쾌락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란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느냐? 라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미켈란젤로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저의 재능과 기술은 하나님을 위하여 저의 모든 재능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어 역사의 길이길이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31절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고,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멋지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